어릴 때 복음서를 읽을 때면 언제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베드로 복음서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게는 성경 속에서 가장 마음에 애착이 가는 인물, 또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이 베드로였던 터여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또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많은 꾸지람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하셨고 그를 정말로 편하게 생각하셨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였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으로 인간적인 내음이 참 풍성한 성경 속의 한 캐릭터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일에 있어서는 바늘로 찔러도 피해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철저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마음이 너무 넓어서 우리가 그를 닮고자 하여도 보통 사람인 우리가 저 착한 심성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만큼 마음이 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조금 다르지요. 정말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서민적인 사람이었으며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 중에서도 열정이 가장 가득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수제자로 삼으시기에, 머리 제자로 삼으시기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복음서를 쓰지 않았으니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좀 배우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서기 130년경 옛 지명 시에라볼리, 현재의 지명은 빌립 순교교회가 있는 터키의 파묵칼레 지역 감독이었던 파이아스라는 사람의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의 비서이자 통역가로서 베드로가 회상한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하였다라는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파이아스는 서기 60년에 태어나서 서기 135년 75세의 삶을 살다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도 요한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의 제자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에게 들었겠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복음서야. 실제로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베드로에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없던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 한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목격한 것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여 그를 부인하였다는 말이 마가복음에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만 아는 것이지요. 그냥 저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대, 그건 초대교회에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마 말년에 말을 좀 더 덧붙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주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또한 내 삶을 저주하면서 내가 그를 부인했어. 아주 솔직한 대답이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관점 하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던 마을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장모였던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오촌 마을이었으며 해변길, 로마 시대 해변길이라고 하는 상업과 또한 군대가 이동하는 도로에 까에 있는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로마 수비대가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제나 머물러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터라 세관 소재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세리 메테가 근무를 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30세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이후에 갈릴리 가버나움의 터를 잡으셨습니다. 주 사역지로 바로 이곳이야라고, 내 헤드쿼터 본부는 이곳이야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누가복음 7장에 따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친 것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고, 요한복음 4장에 따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을 때에 그저 말씀만으로 너희 아들이 나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만으로 낫게 하신 것도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니, 내가 이런 수많은 이적들을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에 유황불에 멸망당했던 그 죄악이 가득한 두 도성에서 내가 이리 사역했더라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곳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말씀을 나누셨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몇몇 분은 이런 기도 제목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배운다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며 충성하겠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에는 기적이기 때문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가버나움은 일상적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앞선 마가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도를 증거하셨다. 이 도라는 것은 진리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9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 이후 400년간 하나님의 땅이라는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어떠한 인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저 오래전에 기록된 옛 문헌의 성경 말씀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터에 갑작스럽게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그곳으로 눈을 향하여 달렸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은 옥에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투옥당한 그날부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말씀을 합니다.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서는 그 천국의 증거로 수많은 권능을 가지시고 이적들을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길을 잃어 방황하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양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과 같은 일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그런 집회에 참여한 경험들이 좀 없으십니까? 어떠한 집회에 참석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밖에 문을 다 열어도 교회 밖까지 사람들이 의자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강대상 위는 물론이요 복도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런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집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에게 치료받기 위해, 그분에게 이적의 베품을 받기 위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 가득히 모였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집을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몇몇 학자들은 이 집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실 때 머무셨던, 빌렸던 렌트한 집이라고 또한 설명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때의 집터가 있고, 이때의 집터 위에 피터즈 하우스, 베드로의 집이라고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위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집주인이 누구였던 간에 아마도 자신의 집이 가버나움에서 이런 핫플레이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식당, 카페, 주차장들이 그곳 가운데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난감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자녀가 아파서 그 자녀를 들쳐업고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가족을 어떻게 할 줄 몰라 울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저분이 귀신을 쫓아내신데, 세상의 의사들 아무도 못하는 일을 저분을 하신데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또한 마음에 상처받은 자, 인생에 나고자 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그들의 장면들을 성경 구절구절대로 머리에 하나씩 그려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은 이 사건을 단 2절로 더 짧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라는 것은 본인이 사시는 동네라는 겁니다. 거주지를 이동하셨지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요한 건 3절과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상상할 때 이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아마 우리가 어린 시절 설교할 때 많은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침상 네 모퉁이에 4사람이 들고 이 4친구가 이 분을 내렸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4사람이 뽑힌 거겠지요. 힘 좋은 사람, 침상을 들고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병자의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혹은 이 병자가 부유한 자여서 종들을 데리고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누워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베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죠. 지붕 그까이 거 뜯어내자. 욕 좀 듣지 뭐, 나을 수 있는데. 돈 좀 내지 뭐, 아니 집을 지어주지 뭐, 나을 수 있는데.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음이 잘 안 되는 시절이었으니 아무리 계단이 이스라엘의 주택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네 초가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평한 지붕이었고요. 주된 나무 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나뭇가지들을 쌓아가지고 지붕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굳히는 겁니다. 그래서 판처럼 이렇게 정 같은 걸로 찍어내면 판처럼 그 흙이 뜯어져 나오면 지붕이 쉽게 뜯기는 그런 서민적인 집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옥의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침상을 메고 올라가는 장정들이 4명이니 서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조그마한 장롱 하나 이사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거기 찍힌다, 조심해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자가 넘어질 수 있으니 그들이 말했을 겁니다. 조심히 왼쪽 조심하고 턴 천천히 하자. 이런 말이 들리니 집안에서도 이거 누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하러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뒤이어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뜯기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나도 많은 흙먼지가 지붕 위에서부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하늘에 대한 은혜가 사무쳐 있으면 저리 할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올 때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의 저자였던 베드로와 마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 병자를 침상에 메워서 내려보내는 믿음, 까짓것 욕하려면 욕하십시오, 좀 혼나고 말지, 가짓것 변상하라면 변상하겠습니다, 돈 좀 내고 말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이 사람 낳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한 말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치유의 에피소드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다른 에피소드들에서는 성경 복음서 속 다른 에피소드들에서는 대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뭔가 다르지요. 우리 시대에 어떤 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죄 사함을 내리노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병 고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제 암병을 고치러 이곳에 왔단 말입니다. 일단 제 병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런 말씀 해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는, 또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병을 고침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사이 어떤 분들에게는 돈 문제가 가장 큰 인생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혹은 평안히 사는 것 등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 다 부차적인 일들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아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런 부차적인 것 붙들고 하나님께 아무리 울부짖어봤자 인생은 단 하나도 변화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문제를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 건 돈 문제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점점 1등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겠지요. 사상사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돈이 최고인 시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려고 해도 자본주의는 그겁니다.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가 있지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공표를 하는 겁니다. 내가 300억을 주겠어. 나를 위해 5년에서 10년 정도만 감옥에 있으시오. 나이 많은 우리야 5년 10년 후에 천국 갈 수 있는데 인생 그렇게 그 돈 가지고 허비하고 싶진 않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대다수가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설문에는 30억이었습니다. 제가 공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50% 이상이 감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20대 청년들이. 남녀 상관없이. 네, 공 하나를 더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0대, 40대들 중에서도 5년, 10년 정도면, 그 정도 돈이면, 정가가 좀 남아도 그 정도 돈이면, 여러분 이거 바꿔 풀어서 좀 과장시키면 이런 거죠. 사탄이 나타나서 내가 1,000억 줄 테니 내게 경배해라. 한 번만 경배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과연 몇 %나 그 경배라는 유혹 앞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겁이 납니다.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탄에게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그를 막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유혹의 길을 열어버리시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런 겁이 나는 것이 목회자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만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병만 고치고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다른 병이 왔을 거예요. 또한 그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의 친구들과 그의 유일한 소망은 오로지 중풍병을 고침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것이지요. 예수님, 다시 걷기만 한다면,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내 삶의 소원은 이것뿐, 건강을 찾아서 다시 두 발로 뛰는 겁니다. 내 아들을 강하게 안는 겁니다. 내 아내와 함께 도보로 여행하는 겁니다. 그런 행복을 제가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오로지 걷는 것, 오로지 육체적인 것,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을 예수님 앞에서 그가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애야, 몸만 고쳐주면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2-5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아. 삶의 불만족의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단다. 여러분 가운데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돈만 생기면, 건강이 약하신 분은 건강만 하면, 삶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내 삶의 여유와 숨통이 조금만 트이면 내 삶은 괜찮아질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히 우리는 나의 소원을 나의 구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속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어떤 물건, 어떤 사건, 어떤 이적을 구원자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은 돈이 더 급해요. 지금 당장은 내 건강이 더 급해요. 지금 당장은 내 소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저 내 마음에 지금 원하는 이것만 되면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 곁에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 다른 말로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악한 일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가치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2등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2등과 3등의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죄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직장 상사가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더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 재산이 더 중요한 그런 우리라면 그 직장 상사가 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요, 내 가정이 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며, 내 재산이 내 삶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오로지 자신들이 바라는 것만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소원은 부차적인 것이야. 참 행복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나를 따르는 데 있지. 나를 믿고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산말이 참 행복이야. 예수님은 이 사람과 그 믿음이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의 가치를 알리고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내가 내 죄를 사노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에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시시때때로 이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돈 없는 것 때문에 서럽고, 남들은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괴롭고, 남들은 저렇게 호화스럽게 사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그러지 못해서 불안하고 우울해합니다. 내 곁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는 것들보다, 부한 물질들보다 못해 보이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것들보다 못해 보이니까 우울한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똑같이 예수 믿고 사는데 이렇게 힘겹게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크리스찬인 거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한 크리스찬의 한계이고, 예전에는 만났지만 지금은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한계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초라해 보여도 좋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만이 제게 구원이시고 제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옛적 바울이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하나님, 나 그거 못해요. 나 아직 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 분량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출생부터가 부한 사람이었고 건강한 사람이었고 사회에서 세련되고 멋진 사람으로 존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서민이었지만 자신의 직업군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고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 앞섰던 가치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내던졌고 건강한 몸에 고난의 띠를 띠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을 받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자 앞선 가치들의 무의미함을 완전히 공감해버린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무가치함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저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또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언제나 나를 리프레싱,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니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말씀인데 또 한번 함께 읽어보면 은혜가 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부함, 인생의 성공, 삶의 인간적 승리, 이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어떠한 일의 해가 되느냐? 답은 11절 말씀이시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부활하는 일이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 상급을 받는 일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질 때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 내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한 여러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야고보서 사도를 통하여 믿는다는 말로만으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그 말로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요. 나한테 믿는다고 말했니? 나를 주님이라고 말했니? 심지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그의 순종의 깊이가 바르지 못하면 사탄과 함께 무전공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신약 성경은 계속하여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요, 이런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됐어.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며.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단 말이지. 그럼 난 천국에 가. 그러고는 제 얘기를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판단하는 일은 내가 아닙니다. 내 믿음을 내가 왜 판단합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믿음이 그러다 말하면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리고 나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최선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무가, 직함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과 순종의 삶만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과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믿기에, 진정으로 믿으니까, 바른 믿음이니까 철저한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요, 바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는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입술로 말하는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우리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1년 반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어떠한 예배의 자세로 나왔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살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안케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때가 더 많았죠.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이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회개의 사건이 있은 다음, 죄 사함의 능력이 발한 다음 이적이 행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뒤에 이어 그냥 가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10절 말씀에 보면 내 침상을 지고 일어나 너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무엇부터가 먼저였습니까? 죄의 사함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것이 왜 안 풀릴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철저한 회개의 삶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보면, 부흥하는 교회들도 다 그 역사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 길을 돌아섰을 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개인의 삶도 동일한 영적 법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풀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코로나 시간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지요. 친구들과 지인들과는 카페에서 만나 차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건 주저합니다. 식당에서는 당당하게 마스크 벗고 다 식당 가서 식사하지 않으셨습니까? 1년 반 동안 그런 적 없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말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영상 예배조차도 제 시간에 못 드리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따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그런 조그마한 그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걸 정당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 생각하실까? 이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무서운 건 그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철저하게 안전해야 되니까. 그건 존중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먹고 마실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은 그렇게 못합니다. 혹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삶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지시면 아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기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말씀 생활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전도의 생활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 순종적인 십자가 지는 인생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녕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정도로 엄청난 순도를 가지고 순종하고 있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고 계실 겁니다.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내 죄의 문제를 건드리실 때에 그 앞에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내게 이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사하여 주시고 이 길을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것이 이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성결 과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신앙의 정도이며 영적 질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서 주님, 내게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을 주시옵소서 백날 기도해봤자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 좀 읽어라. 내 말씀 좀 주위에서 보아라. 이미 답을 주었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죄악을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설교 끝났다고 영상 탁 접지 마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 겁니다. 영상으로 하든 이 자리에 있든 성령님은 동일한 곳에 머무시는 분이시니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